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독보적인 탄생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뜻에 동참하는 동역자, 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그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 찾는 것이 또한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자 루터에게는 멜랑인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루터와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베를린 대학에 이렇게 붙였을 때, 6개월 전에, 6개월 만에 그가 속한 수도 그 수도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는데, 당연히 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때에 이 루터가 이 반박문을 20여 개로 요약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대속,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의 젊은 신학자였던 멜랑인턴은 그 마틴 루터의 그 강렬한 그 메시지 앞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그는 죽음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마틴 루터와 동행을 했던 믿음의 동지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에는 기도 못지않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 동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지 또 이런 동지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눈 깜빡하면 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못지않게 사람들도 잘 변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들. 예전과 같지 않죠. 예전에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신다는 것.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숨겨놨다가 그와 함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동지, 임마누엘 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며 영원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독보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이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전 세계에 나는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 맞습니다. 예수님도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분의 탄생도 그분의 사역도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동안에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행보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지, 그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요셉은 가만히 그 마리아와 그 약혼한 것을 파기하려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그와 이제 파혼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천사가 그 밤에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아 부르시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못된 짓을 해서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설득당한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먼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출생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는데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한 그때에 이제 호적령이 떨어집니다.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호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잠잘 곳을 얻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마국간을 빌려서 거기에 몸을 기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된 상태였어요. 진통 끝에 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1시나 2시 그 정도쯤 된 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말의 그 밥그릇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였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천사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좀 알리긴 알려야 되겠는데 밤이니까 다 잠자니까 알릴 수가 없는. 근데 마침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아기를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그곳에 나오고,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디에서 많이 여러분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보면 건국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솝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흔히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죠. 그런데 그 이성계 이전에 그 조선을 뭐라 그러면 고조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조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제왕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하늘에 제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환인입니다. 환인인데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환웅이 난 세상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갖고 결국은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갖고 어떻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환웅이 이 머리를 짜내어서 그러면 호랑이하고 곰을 데려다 놓고 마늘 쑥 이거 먹어라. 이거 어느 기간 동안에 먹으면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그 여자로 만드는데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갖고 못 견디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곰은 곰퉁이처럼 끝까지 견디다가 이제 곰이 여자가 되어서 이 환웅하고 그 다음에 이 곰이 여자가 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당군입니다. 흔히 말하는 왕건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왕건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상은 당군입니다. 왕건. 우리 조상은 누구? 진짜 웃기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늘의 그 정기를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경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솝우화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대단한 민족, 대단한 후예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성경에도 이처럼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헐하는 겁니다. 완전 뻥치고 있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걸 어떤 무슨 검증할 만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일례로 사람들이 광신자라, 광신도라. 광신자가 뭔지 알죠? 그게 미친 신자들이라. 정신이 온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머리가 좀 이상한 존재들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냥 이솝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정신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쓰여졌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에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뽑아서 믿는 것이죠. 믿는다기보다는 이해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느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정말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경에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앞장과 뒷장, 만약에 기적과 능력,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뺀다면 성경의 앞장과 뒷장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누가 썼어요? 성경은 사람이 썼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쓸 때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쓰게 했어요. 오류 없도록 성령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감동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출생은 전 인류의 유례 없는 아주 독보적인 실질적인 역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 결합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는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독보적인 사건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각 나라의 이솝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검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내가 좀 이렇게 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약간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라이가 된다는 표현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로잡아주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똑같이 탄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저 부모도 알고 우리 곁에 지금 그의 누이도 그의 동생들도 있지 않냐. 아니 저거 어떻게 하늘에서 났다고 저를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독보적인 존재로 태어나신 겁니다. 독보적인 사건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건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이걸 설교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서 애기집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애기집에 성령으로 그 아이의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은 남자와 우리 그냥 다 어른들이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는 여러분 그 남성과 여성이 결합했을 때는 반드시 죄가 함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와 전혀 무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게 독보적인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독보적인 이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은 막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천사가 줬는데 그걸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야?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독보적으로 태어나셨다. 인간과 동일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인간의 죄에 오염되지 않게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예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평가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의로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요셉 그 생활 그 자체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요셉의 성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반듯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의가 있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든 상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족보에서 요셉 한번 딱 나와. 그리고 1장 후반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마리아와 그 정언했던 것을 파기하려고 할 때 나옵니다. 두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2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년식 때 유월절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요셉은 엄마하고 같이 오겠지 이 생각. 엄마는 아버지 요셉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친척들하고 같이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갖고 다시 물어 찾아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인친척들은 못 봤는데요.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질문도 하고 거기서 질문한 걸 받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아주 깊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질문을 아주 따박따박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느 정도 말을 잘 했냐면 요셉이 너 왜 지금 여기 있냐? 너 지금 우리랑 같이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대답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니까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 이야기 나오고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 가운데 요셉이 믿음이 있다는 아니면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건질 게 있다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애를 뱄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만히 그 파혼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애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다. 이 부분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믿음이야 있었겠지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케이스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등장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황성으로 볼 때에 그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이 있고 예의 바르고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볼 때 반듯한 사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지금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샐러리맨으로서는 정가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 전에, 정직한 사람이 전에, 성실한 사람이 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물론 귀한 성격, 성품도 중요합니다. 예,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고 다 중요해. 이걸 다 갖추고 플러스 알파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그것보다 이전에 믿음의 사람, 충만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필요가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말아기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흔히 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품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인격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력도 있어요. 아주 지혜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그 외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인 그들의 성품이 좋았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성품이 모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 성품이 훌륭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으로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해타산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새 근간에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실력과 능력과 영역을 겸비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저라는 자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어. 성령이 있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도요 착두에 올라간다잖아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냐는 거죠. 아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데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게 욕 중에 가장 큰 욕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 주간 화요일날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홀리클럽에서 저에게 말씀을 요구해서 제가 말씀을 뭘 준비할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듣던 말들. 제가 아마 가장 젊은 목사일 겁니다. 저 한번 설교하고 다시는 설교를 안 시킬지도 몰라. 그냥 전하고 올 거예요. 왜 우리는 변화가 없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성품이 너무 좋아.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가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된 걸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이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목사도 그만둬야 돼요. 교회 이 사역도 그만둬야 되고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이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었어요. 봉사하지 않고서는 충만해질 수 없어요. 여기 말씀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큐티 교제, 사람과의 교제 중요한 독불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밥 드시고 후딱 가려고 하지 말고 3, 3, 5 모여서 셀들이 좀 모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냅두고 가.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설거지요? 내가 시간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힘들면 괜찮아. 목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진짜 말씀을 나누세요. 왜? 교제하지 않고는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세요.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우리 아이프하고 같이 열심히 내가 할게요. 난 열심히 닦으면 우리 아이프는 씻어가고 딱 놓고 내가 할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충만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사이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어떻게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는데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 그럼 8명 정도 7명 8명 잡아 순례를 가자. 가는데 비싸니까 차로 간다. 한 60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가니까 가면서 휴게소마다 가서 그냥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잠잘 데 없으면 교회 술가 가서 잠 자고 한 4박 5일 동안 갔다 옵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가능하면 해외 아울리치를 한번 가려고 올해부터 부모님들께 좀 의논해서 한 5,000원씩 이렇게 모으면 매달 5,000원씩 모으면 내년 7월이나 8월달쯤에 그래서 첫 달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가볼까. 제가 어제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이 왔어요. 웰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는데 거기 아니면 태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뭐 생각해요.
여러분 갔다 오면 달라질 거예요. 갔다 오면 눈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작년들도 갈 수 있어요. 작년들도 한번 가봅시다. 대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의 바른 것 중요합니다. 거기 예수 믿는데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예의를 갖춰야죠. 그보다 더 우선한 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 번째로, 감격에 벅차 어찌할 줄 모르는 천사 가브리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어찌 나에게 이런 소리를 모욕하게 하잖아요. 그때 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 일을 잘해요.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해서 이게 추진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 잘하는데 너가 하지 마. 다른 사람 맡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일을 또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고까지 전부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가랴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세례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전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난 사람이 가브리엘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존재도 가브리엘 천사와 그의 함께했던 천사들. 그 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1시에 끝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야. 이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야.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탁 얼른 장가갈 때입니다. 또 없어요? 헤헤헤 없대. 장가갈 때가 제일 좋았대. 야, 또 어떤 분은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어린 자기의 지금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뛰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고통 중에 출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날 때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괴롭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행복하고 기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자식이 생각지도 않은 대학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직장에 입학하고 입사할 때 기뻤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또를 맞아갖고 혹시 있나요? 11조 하라 할까봐 아예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로또 맞아갖고 11조 하라 할까봐 다른 게 옮긴 사람도 있어. 장로야. 그 장로라고 세운 당신이 문제라. 그 선배 친구 목사인데 네가 문제라 네가. 그걸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갔대. 알고 봤더니 로또를 맞았대. 근데 그 교회가 빚이 많아.
그래서 내가 무섭대. 이번 수련회를 거기로 간대요. 동기 목사님 수련회. 로또 맞아갖고 기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근데 정말 밤이 기다려지고 아니 새벽이 기다려지고 빨리 그냥 낮이 됐으면 좋겠고 아침이 돌아왔으면 좋겠죠. 밤이 그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긴지 그냥 새벽이 빨리 와서 아침이 빨리 와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막 나눠주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에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에 교회 가면 미친놈이라고 밤새도 있다가 안 되니까 원래 새벽 1시에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교회 갔더니 주님이 나를 푹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 하면 한 10분 15분 하면 금방 졸리지. 그냥 교회는 그냥 잠을 그렇게 꿀잠이야. 오면 그냥 잠.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잠 잘 자는 그런 의자에게 이걸 확 빨리 없애버리더라 해요. 앉으면 말씀에 아주 수면제가 있는지 아주 어떤 사람은 입을 벌려요. 여기서 올라와서 한번 봐봐요. 과간다네. 침까지 교회가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그냥 손에서 그냥 읽고 뛰지 않고 늘 읽고 다니고 사고도 읽고 다니고 전봇대 얻어 터지고 요새는요 드라마 성경이 핸드폰에 나와. 요새는 그냥 틀어놓기만. 전 차에 누가 이렇게 어디 갈 때 이제 누가 타면은 별로 안 좋아요. 성경 틀어. 누가 타면은 성경을 못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가면요 일주일에 50장도 듣고 100장도 듣고. 요새는요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막 밤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애하면 길어지겠죠.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밤새도록 카톡하니까. 너무 기뻐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혀만 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려. 이런 감격이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 소식 굿뉴스 아니에요. 복음이 굿뉴스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 알리고 싶은데 다 자버리네. 다 자요 다. 왜? 그 깊은 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다 자는 거야. 누구에게 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자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온 거야. 가브리엘 천사. 너무 웃기지 않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될 텐데 그거를 못 견뎌갖고 찾다가 깨어난 종이 있구나. 그래갖고 목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걸 전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제공해 주신 예수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느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주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느 아나운서 출신이었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정말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리고 막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안식 얻으니. 아멘. 이 예수님을 전해요. 외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외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치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외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갖춰야 될 인품도 갖춰야 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믿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감격을 외쳐 소리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된 독보적인 예수님의 그 사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요.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기되어 우리에게 독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를 사해 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